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피 흘림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3번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피 흘림 죄 용서, 피 흘림 죄 용서, 피 흘림 죄 용서. 우리가 흔히들 설교할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죄 짓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성찬식, 내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죄 진 거 회개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내내 죄 진 다음에 4월 성찬식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다가왔을 때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분들은요, 이거 죄 지면 안 되겠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형 열심히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아요. 동생은 마침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믿음으로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했다 받아주시고, 형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이만큼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물이 막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관계수로를 내가지고 농사 져야죠. 마르면 물 퍼다가 또 날라줘야죠. 이렇게 고생해서 소산물을 드리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막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네 안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있느니라. 문만 열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꼬리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딱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많은 죄들이 문만 열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문 열고 밖에 나가면 죄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문 앞에 펼쳐져 있는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죄에 대한 욕망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순종했다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나지 않았겠죠.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그 다음 구절에 보이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once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For all이라고 적혀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피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은 잘못 틀렸습니다. 만약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법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유언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유효하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과거의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에 붉은 양털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 두루마리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래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20절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의 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 유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언약입니다. 언약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 동물의 제사는 한 번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평생 동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리치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쉬운 성경에 보니 21절에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릴 때, 피를 흘렸을 때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에 피 흘림은 죄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피 흘림은
내 죄가 용서됐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사함을 넘어서서 원수 마귀의 모든 힘까지도 예수의 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피의 권세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피의 권세로 이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 흘림의 권세를 체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피의 권세가 우리 입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죄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예수의 피로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애쓰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동물의 피를 흘리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인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약처럼 일시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심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한두 번 죄 짓고 말지 안 됩니다. 계속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모든 욕심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피 흘림을 강조합니까? 피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목사님 나는 아담처럼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이가 됩니까? 우리 집은 예수 믿는 3대, 4대, 5대째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그 은혜와 은총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혈통이거든요.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이 선악과를 주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벌거벗었는데요, 이제 죄를 지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도 또르르 햇빛 때문에 말려가니까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히려면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라는 것이죠. 주님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유혹했습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노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가스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귀의 머리를 향하여 멸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의 보혈인 거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쉽네요. 보혈만 외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대사도요, 목사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아가 있고 죄만 보면 죄에 따라가는 자아가 있어서 너무나 곤고하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도대체 내가 나의 자신을 분석해 봤더니 죄로 이끄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도 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은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너 잘못했어, 너 죄졌어, 이러한 정죄함이 없어져요. 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라고 하는 법,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5장 12절 보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 2장 22절에 죄의 엄청난 무서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인간이 죄를 지면 아무리 그것을 비누로 씻어도 잿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죄를 철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잿물로도 못 씻고 비누로도 못 씻고 샴푸로도 못 씻고 린스로도 못 씻고 모든 거 다 동원해도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력과 접촉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죄를 저 사람에 비해서는 4번밖에 안 졌습니다. 난 16번밖에 안 졌습니다. 1000번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강한 상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 때, 죄 앞에 넘어질 때, 사람들이 와서 죄를 가지고 유혹할 때, 야,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쉬어 놀아, 이랬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같은 죄만 보면 자석이랑 쇠붙이랑 달라붙는 것처럼 죄만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죄에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연약한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 우리 주님이 27장에 이렇게 선포하셔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버림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각색 질병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습니다. 주여 주여, 메시아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침을 뱉고 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욕을 합니다. 유대의 왕. 이런 와중에 사람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뚝뚝뚝 선혈 피를 흘리시면서 네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내가 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손으로 하도 많이 죄를 짓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혀 죽었노라. 네가 하도 많이 발로 돌아다니며 죄를 짓기에 내가 팔에 정과 같은 30cm의 못이 박혀 죽었노라.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넘어서 죄의 본질인 마귀의 권세까지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야훼의 영,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죄가 다가오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유혹이 떠나갈 지어다. 죄를 단순히 여기지 마시고, 죄를 너무 쉽게 짓지 마시고, 반복되는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피 흘림. 예수가 피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죄 용서. 그것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께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